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 정화는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봄맞이로 집안 청소도 하고 교회도 지난 달에 우리가 청소를 하고 깨끗이 단장을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와 같은 청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 질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소와 이런 재물들을 다 쫓아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그걸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정화운동을 행하셨고, 이것은 새 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새로운 계시자요, 새로운 질서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당황스러운 것이죠. 옛날 시골에서 살 때는 자기가 동구 안에서, 그 마을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지금 아카시아 꽃은 아직 필 때가 아직 안 됐죠. 아카시아 꽃이 피어 있는데, 이제 동구 안과 밖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신장로가 생겨가지고 그걸 뚫어버리고 꼭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눈싸움하거나, 옛날 시골에서는 잔인하지 않은 패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 죽이고 살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것이.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맨날 싸웠는데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신장로가 뚫림으로써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5월에 중남미 총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파라과이로 선교사 간다면 이제 영영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둘러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뭐 그런 거 하면 못하게 막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둘러 모아서 기도도 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기는 20년 만에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세계가 비행기로 말미암아 막혔던 것이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옛날 이미자 씨 노래할 때는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하면서 현해탄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이제 저 바다 문제가 아니에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서 심심하면 그냥 부산에서 대마도로 건너가는 판이에요. 세계가 이와 같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질서의 그런 것들도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일본 사람들을 저게 무슨 천박한 짓이냐. 옛날에 우리는 거지들이 밥을 주면 거기서 서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 바가지에다 밥을 들고 먹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왜 밥그릇을 손에 들고 거지처럼 먹느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화나니까, 너희들은 왜 밥그릇을 바닥에 놓고 상에 놓고 먹느냐. 개나 바닥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먹지, 사람은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야지 왜 우리는 상위에 놓고 먹는, 어쨌든 바닥에 놓고 밥을 먹느냐. 그런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일본 나라의 질서와 대한민국, 한국인의 질서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바꿔버려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구체적인 것은 붙잡는 것은 성경을 붙잡는 것이고, 성경을 붙잡는 것 중에서도 더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사람들은 한 서너 가지 말씀, 좌우명이 100가지가 된다면 좌우명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좌우명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그렇게 해야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러니까 선함과 인자심은 헤세드, 사랑을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사랑으로 수용하는가? 사랑으로 수용하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밥그릇을 손에 듣고 먹든지 내려놓고 먹든지 그게 사랑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밥그릇을 손에 들고 있는 한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밥그릇을 손에 들고 남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나? 그런 것은 없어요. 상회에서 밥그릇을 놓고 먹는다고 해서 오히려 질서가 있지 남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은 선함인 것입니다. 선함. 그래서 사랑과 선,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한 다른 모든 형식과 제도는 다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가 이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처참한 목숨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신의 산 율법이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와 생명을 주신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이끌어낸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심판에서 가장 마지막의 심판이 유월절입니다. 야훼의 밤이죠. 그래서 야훼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사람들의 집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장자를 다 쳐서 죽이는데,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 넘어서 간다. 그럼으로써 유월절 예식은 유대인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과 사랑과 같은 그런 근원적인 신앙의 그런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의식이 폐해지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월절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 이걸 딱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천재든지 어쨌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 요한복음의 요한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죠. 요한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기독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기독교가 시작된 지 그야말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기독교인들 또는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받아들였다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쓰지 않고 유월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크리스찬의 유월절은 아니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므로 13절 첫 부분을 읽을 때 여기에서 이미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짐작해야 돼. 이 문학적인 복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구절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나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유월절을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으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이 당시로 얘기하면 한 1400년 전의 그 유월절 의식을 여전히 붙잡고 나는 이 동네 사람이고 신장로가 뚫리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여기서 결사투쟁 딱 쓰고 들어놓으면 그럼 되겠어요? 신장로가 뚫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문화 발전에, 문명 발전에 뒤져가지고 저절로 가난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그냥 집어삼킵니다. 세계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가, 그것은 참 비극적인 인류 역사인데, 문명화된 유럽에 가보니까 아예 벌거숭이들이 온 천지에 있는데 그야말로 그들의 재산을 뺏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초콜릿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꾸고.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에 가서 그 당시 은이 결제 수단이 있어요. 오늘날은 금이죠. 은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 은을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옮겨버리는데 유럽인들은 이미 천연두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천연두를 비롯한 문명화된 사람들이 전염병이 들어가자 그냥 손만 만져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픽픽 전염병에 걸려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산으로 도망가고 순식간에 그냥 그 남미 그 넓은 땅이 유럽의 그런 나라들에게 지배당하고 속국이 돼요. 모든 걸 약탈당해요. 나 혼자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려면 전통을 무너뜨리는 사람보다 강해야 전통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또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보면 모든 그와 같이 슈퍼마켓이 다 문 닫고 지금 문을 안 여는 것이 뭐 6개월, 1년 넘게 되고, 또 대기업의 이런 얘기, 어쨌든 하이마트, 롯데마트 그런 거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더 대형 그와 같은 그 매장이 들어서서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히려 세종시 가는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어쨌든 다른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용 타고 거기 가서 실컷 물건을 사가지고 가득 싣고 광주에, 아니 광주에서 물건을 사요. 광주 사람들이 살 건데 다른 도시 가서 그거 같이 산더미처럼 사오고 여기에서는 그냥 우유나 한 개 사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유만 먹고 우리 우유만 팔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물건들은 다 다른 데 사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 지키자고 대형 그런 마켓이나 그런 상점이 들어온 걸 반대해서 안 된다. 우리 안에서만 지금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얘기하면 또 데모 일어나니까. 그럼 상권이 다 죽지 않느냐? 신장로가 뚫리면 상권은 죽습니다.
그러나 신장로가 뚫리면 거기에다가 빨리 우리가 버스 정류장을 빨리 설치를 해서 거기서 돈 받고 이제 팔아야죠. 그죠? 새로운 시대로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통을 지키려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문명을 가져오는 사람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전통을 못 지킨다는 것을 그거 하나는 기억해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패배를 선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침몰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인데 이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전통을 지키고 이것은 천년된 우리의 고유의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성취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부터 이미 이런 질서의 대변환을 선언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에 대한 단어가 이제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는 성전과 그 부속 건물, 성전 뜰을 합쳐서 다 성전. 광주 순복음교회 하면 우리 교회 성전이 교회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나 뭐 그런 것도 광주 순복음교회 전체 아닙니까?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광주 순복음교회로 갈 때 이 전체를 의미하는 그 성전의 단어가 있고, 광주 순복음교회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당만 의미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그 성전에 오셔서 이 정화한다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큰 의미. 그래서 14절에 성전 안에, 그것은 뜰이죠. 특별히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지경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환전상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로마 돈이 있으면 가이사의 그런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을 보니까 그게 로마 황제의 그 화상, 얼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새겨진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못 내. 그러니까 성전에 헌금 낼 때도 우상의 얼굴이 있는 그와 같은 로마 돈으로 내면 안 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화폐를 주저할 수 있는 허락을 로마 제국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밖에 있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없는 돈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특별히 두로에 있는 그런 주조 화폐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가져온 그런 로마 황제가 있는 데나리온은 두로의 화폐로 바꿔졌어요. 오늘날에도 달러를 바꾸려면 우리가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옛날부터 환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0원짜리 그것은 1,100원에 받고 100원 수수료를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돈 벌으려면 그냥 앉아서 땅만 파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역 거래나 여러 가지를 하면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무역 거래의 그런 비단길의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길의 어떤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왜 먼저 개화했습니까? 서양의 배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 일본 열도가 기니까 일본에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 안쪽으로 소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오키나와로부터 일본 그 열도에 쭉 해가지고 일종의 태평양의 그런 것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배들이 표류하거나 갈 때는 다 일본에 먼저 들리는 거예요. 일본이 먼저 개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화 문명에 뒤졌죠. 육로로 갈지라도 중국까지는 다 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아니면 못와. 그러니까 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면은
고요한 그런 그 동방의 그런 나라가 됐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그런 태평양의 거대한 파도로부터 우리나라는 지켜보호한 그런 유익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고 나쁜 것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들이 수수료를 받고 두로의 화폐를 바꿔주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세를 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잘못 돈벌이하는 것 같은 곳으로 잘못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신 그 사람들이 성전을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왜 교회 가느냐? 돈벌이 하러 교회 간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고유의 목적을 이제 찾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상황에 맞게 그것을 대응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삶의 이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는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성전에 매일 출근하는데 그 출근한 것은 돈 벌려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 보니까 이거 안 뒤집었어요. 비둘기는 날아가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서 가져가라.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자기 집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그 집의 식구들은 집을 깨끗이 하고, 어머니는 항상 거기 쓰레기나 먼지가 있으면 그것을 먼지를 줍고, 철 안 든 자녀는 먼지가 있으면 발로 차서 저기 구석에 밀어놓고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철이 안 들으면 먼지 있으면 저리 밀어놓고 발로, 철든 성도님들은 그것을 주워서 시주통에 넣고 그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지 지금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해서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에 이제 그것이 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건 찾아볼 필요 없죠. 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이 좀 거칠다 하고 의아했겠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 행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저렇게 분노하시고, 아니 저 사람들이 장사하고 비둘기 파고 양을 팔지 않으면 어찌 희생제물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나. 그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화를 내시면서 저들을 쫓아내실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사역을 이루신 후에야 이미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시효가 끝났어요. 이제 새날이 되었고 새로운 신장로가 열렸어요. 더 이상 이것은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처럼 제자들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고 철이 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자 18절부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자기 옛 질서와 전통의 그런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도 천여 년 동안 여러 번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 시행착오는 자기들의 전통이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반대하는 선지자의 그런 선언이 있으면 금방 붙잡아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른 말 한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그 선지자가 죽은 후에 또 100년이 지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비유를 들면, 예레미야는 시시각각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니 매를 덜 맞고 싶으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적군이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저들을 물리치도록 선지자가 기도해야지 항복하라니, 이건 매국노 아닌가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다 가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바벨론을 이와 같이 섬기리라 하면서 멍에를 메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다니니까 그 하나냐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서 그걸 꺾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꺾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바벨론의 멍에, 이 적군의 이와 같은 공격을 야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시리라 하니까 박수와 환호가 일어나서 엄청난 그야 인기와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나냐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하나냐는 올해가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냐가 죽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우리 귀에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만이 꼭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도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천여 년 믿어오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와 같이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이 상을 엎어버리면 그건 다시 주우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럴 때도 유대인들이 금방 예수님을 붙잡아다 가두거나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당신이 선지자처럼 행동하는데 그러면 선지자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을 이하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증언, 표정이 있어야 된다.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 평범한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고 어떤 면으로는 성전 뜰을 관리하는 그런 유대인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상당히 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당신이 행동한 일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 표적이 없으면 그때는 붙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가 차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고 그에 대한 표적과 증언이 없어요. 그러면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어요. 그에 따르는 증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제자들도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것이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이 건물, 지금 46년 동안 지은 증축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인 것이죠. 이 모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성전에서 왜 짐승을 잡아 죽입니까?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속량해야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야 햇빛이 비치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태양과 같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함과 평안함을 주시는데, 죄악의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 우리가 추워지고 식물은 곡식을 뿌려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식물이 어찌 자라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럼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죄악이 그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 가로막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또 족장이라든지 제사장은 소를 잡아서 그것을 바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열어놓는 성전의 희생제사의식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희생제사 아니라 찬양과 감사 예배가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사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 기능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그 기능은 그림자의 기능이고 이전의 것 같은 한시적인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데,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 거죠. 꼭 3일이 아니라 사흘째죠. 사흘째. 그래서 이 사흘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전을 헐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이 가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고, 또 성경에서 그런 것을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한 것처럼 나중에 깨달은 거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커서 시집장가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전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런 뜻으로 하신 거구나. 그래서 자녀들한테 잘 못 알아듣더라도 어려운 말을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억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46년에
그것도 헤롯이 왕의 그런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어찌 사흘 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뭐 별로 돈도 예수님이 돈 많이 있는 듯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 왕만 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어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불신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는 옛 질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그런 그 대화에서 보다도 이 구약 이 요한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있는 예수님 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예식이 나오므로 새 질서. 그런데 그 결례에 쓰는 물이 포도주의 기쁨의 물이 되는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새로운 대전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니고데모에 있어서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지금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신앙생활로는 지금 늙어서 그렇게 다 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 질서로는 구원의 확신을 못 얻는 것이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새 질서와 영의 새로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면서 대화를 하시고, 나중에 그러죠. 그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 그 여러 번 그렇게 결혼하면서 고생이 많아요. 사람이 고생이 많으면 지혜가 생기고 철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험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면서 성경을 읽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성경이 있어요. 사마리탄 오경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면으로는 형식과 제도의 차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편 안 드셨어요. 너희는 이곳에서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이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사람을 찾거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곧 이때라.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기에서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옛 성전의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희생제사의 옛 질서가 끝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식당에 가서도 키오스크에서 이와 같이 주문해서 먹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대, 그런 것은 다 변화해서 익숙하게 이제 공부하면 돼. 그래가지고 로봇가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와서 하더라도 친절하게, 그래, 나주곰탕이나 하나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AI 인공지능이 다 그런 것을 저장해 놓았어. 그래서 나는 이런 곳 못 간다 그러면 아무리 돈 많아도 이제 밥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고, 그 새로운 질서에 순응할 때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인간다움의 정신이 있어요. 또는 크리스찬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선과 사랑이란 항상 선하게 일을 대하시고 선하게 말하시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랑과 선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